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신 적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전성기 현재 지혜로운 왕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총애하는 장군 맥시무스에게 제위를 넘기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황제의 아들 코모두스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뒤 맥시무스 가족을 몰살하고 그를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노예로 전락한 맥시무스는 구세일승으로 살아남아 투기장의 검투사 글래디에이터가 됩니다. 맥시무스는 뛰어난 전투력과 지략으로 민중의 영웅이 되며 마침내 로마 콜로세움에 입성합니다. 공주 누이와 시민들의 지지를 잃고 코너에 몰린 황제 코모두스는 맥시무스에게 치명상을 입힌 후 직접 결투를 신청하는데요. 맥시무스는 한계에 다다른 몸으로 황제를 처단해 복수를 완성하고 로마를 다시 공화정으로 돌려놓으리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인생의 하락곡성만 겪었던 맥시무스. 그러나 그가 로마의 평화라는 꿈을 놓지 않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싸우는, 그리고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은 꿈과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가슴 아픈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자신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오는 요셉,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자라고 모의하는데요. 맏형 르우벤은 요셉의 생명을 구하고자 죽이지 말고 마른 우물에 던져놓자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놨습니다. 이때 유다의 제안으로 형들은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냥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이후 수렴소를 죽여 요셉의 옷에 피를 적신 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속입니다. 일평생토록 속임수로 살았던 야곱. 그의 마지막에 그의 아들들이 그를 속임을 통해 큰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의 하락곡선을 겪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확인해 나갑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형제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까지는
꿈이 아니라 야망을 품은 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의 나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들, 마음들, 꿈들은 혹시 욕망이나 야망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룩한 마음일지, 야망을 품은 자에서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 바뀌는 요셉의 삶을 보며 우리 속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셉,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낳았던 아들이었기에 다른 아이들과 차별대우했습니다. 그 차별대우의 정점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상속자들이 입는 채색옷,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18절에 요셉이 도단에 있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도 그들은 요셉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하며 형들에게 미완성된 미성숙의 꿈을 이야기했던 그 꿈 때문에 요셉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이복 형들은 그가 상속자 되었음을 시기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악한 행동을 고저지라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들들은 야곱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 목축했지만 아버지의 것들을 빼돌리거나 자신들의 의미로 처분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던 요셉을 본 형들은 그를 꿈꾸는 자라고 말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색옷 때문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결과, 그것은 뭐냐면 20절 후반절에 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젊은 날의 꿈, 그 꿈은 자기만 높이는 꿈이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었습니다. 형들의 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 곧 채색옷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만 했던 다른 형제들의 꿈도 채색옷, 곧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야곱의 자녀였기에 엄청난 재산들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야망으로, 욕망으로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동생을 죽이는 천인공노한 일들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될 옷은 채색 옷이 아닙니다. 형들이 본 요셉의 꿈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부와 권세를 이어받아 형들을 다스리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요셉도 자신이 높아지는 꿈이라고 생각했던 그 꿈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세상에 채색 옷을 벗고 거룩할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 결국 그 꿈의 핵심은 요셉이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 70명의 가족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200만이 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그 꿈인데, 요셉은 그리고 그 형들은 야망과 욕망으로 채색 옷만 입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입어야 될 꿈은 채색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이고 새벽 이슬같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고 무엇보다 주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유기, 애굽으로 팔려가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는 인생의 요셉. 그러나 그 인생의 하얀 곡선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그 꿈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속여 그를 밀고함으로, 그를 참소함으로 그 꿈이 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형들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꿈이, 혹은 그 이야기가 맞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하나하나 이뤄주시며 이제는 들려주는 꿈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비전인지 세상의 욕심인지 살펴보는 것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버릴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욕심, 내 야망.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욕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라고 말할 때 포기할 수 없는 꿈을 가진 이들은 기도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 즐거워하는 자가 있을 때 내가 했다, 내 채색 옷이 나에게 합당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의 옷을 입히셨고 즐거이 헌신하기로 작정하며 찬송하는 것이 진짜 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꿈을 한번 살펴봅시다. 야망인지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난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곧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들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속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1절에 르우벤은 형제들의 악한 꾀를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고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합니다. 22절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피를 흘리자 말자라고 얘기하고 대신 자신들이 당한 수치감을 대신하기 위하여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의 계획은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죽이는 대신 23절에 보면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고 그리고 이스마엘 길르앗에 오는 그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에서로 내려가는 이들을 보고 그를 팔자라고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고 이제 요셉은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는 수치 문화입니다. 수치 문화를 당하면 죽음으로써 그 수치를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자윤이었던 그는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광야의 인신매매범들 이스마엘의 아들 베두인 족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보다 그 꿈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형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요셉의 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옷이 벗겨진다라는 것은 당시의 모든 권세를 놓친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의 권세를 놓쳤던 수치가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처박혔다는 것은 쓸데없고 버려진 존재라는 것. 그런 수치감 속에서도 노예가 되어서도 신발이 벗겨 종들로 살아가도 요셉에게 옷과 신발과 자유를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 비전은 결코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목숨보다 소중하고 수치감 때문에 빼앗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럴 수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처럼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시며 그 죄, 당시에 자기를 부정하는 이들이 자기를 향해 던졌던 불타고 남은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꿈과 비전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 우리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되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 마침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한두 번 해서 안 된다라는 수치감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 목적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들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진리는 넓은 풍성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자랑 채색 옷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한두 번 도전해 봤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치감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좌절감보다 하나님의 꿈은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매일매일 그 뜻대로 살아가길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일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기를, 또 서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고난 속에서 각 가정에게 주신 꿈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갈 수 있도록, 깨어지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고 회복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